J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뼈대 세우기 21번째 시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치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특별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우리 구약시대에도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뷰,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대한 상당히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계시록을 보는 각도를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테스트 뷰다라고 하는 프리테리스트 뷰. 즉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사도 요한 때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AD 70년이라든가 AD 140년이라든가 한 5세기 로마 시대를 통해서 거의 다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란이라든가 고난을 받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뷰인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제 후천년설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리테리스트 뷰. 그 다음에 두 번째 뷰는 히스토리컬 뷰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뷰를 가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프로테스탄트 리포머, 개혁주의 이제 신앙을 가진 개혁주의 개신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뷰를 가진 사람은 이 교황의 시스템을, 즉 말하자면 이 오늘날 있는 이 교황을요,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제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uturistic view,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시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을 내용들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자,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제 전천년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바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는 뷰입니다. 자, 이러한 뷰를 아이디어리스트 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징주의, 심볼릭하게 보는 뷰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선과 악의 투쟁에 관한 것이다, 스트러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전천년설이라든가 후천년설 뭐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여기 무천년설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각도로 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비유 중에 어떤 비유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각도로 예를 들면은 자기가 과거에 모두 이루어진 비유다라고 본다든가 또는 이거 상징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로 본다든가 할 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면은요 그 앞에 있는 다른 성경의 모든 귀절들도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든가 교회종들 가운데서는 저와 다른 비유를 가진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전천년설을 이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믿고 있는 전천년설을 그것이 꼭 옳다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유를 가지시든지 간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다 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고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전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바로 마지막 때 전천년설 때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공중에 재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참 육신의 몸이 다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러한 그 의문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해답을 준 것이 바로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때 어차피 썩어질 육신, 이 썩어질 육신은 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은 어차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육신의 부활을 하되 그 육신은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부활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또 15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죽지 않고 만일 죽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그러면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공중 재림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에 들림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휴고라는 거죠. 랩처. 그래서 우리가 참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휴거하거나 부활한 성도들은 7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란 참 가장 기쁜 그러한 시간이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된다. 이 7년 환란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7년 환란에 대해서 기록이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 떨어지고 7 또 나팔이 불게 되고 7 금대접 재앙의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 내용 모두가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있게 되는데 특별히 7년 환란 가운데 마지막 부분 3년 반 동안에 특별히 대환란이다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문자 그대로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상 재림을 할 때 또 부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참 짐승의 수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경배하지 아니하고 참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아마 이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지상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천년 왕국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년 왕국이 없다. 또 주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문자 그대로 천년이다. 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거는 상징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천년 왕국이 꼭 천년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을 믿는 분들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이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참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선하게 되어서 어느 날 참 이 완전히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이제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쪽으로 변화가 될 거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을 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리다라는 것을 천년을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참 왕노릇하는 이것을 믿는 거죠.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시작되면서 바로 직전에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참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용을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살표가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간 것은 7년 환란을 거치면서 또 참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그런 그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 천년 왕국이 마칠 그 거의 천년이 다 되고 나서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과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제 잠시 놓인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서부터 잠시 놓여서 그때 사단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사단이 곡과 마곡을 이제 미혹해 가지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을 다 이제 없애버린다.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은요, 창세기에 이제 야벳의 자손 가운데 있는 이름과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마곡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곡과 마곡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천년 왕국 때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마지막 때 미혹을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참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대적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해버린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천년 왕국 끝에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 때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신자들이 전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부활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불신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특별히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이때 성경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이제 사망이 없고 음부도 없죠. 이제 오직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일만 남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는 참 상급받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이때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주님이 준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벽은 전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도요 12 이제 보석으로 쭉 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12 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새 진주문으로 된 그 문이 새 문이 그렇게 있게 되고 그 안에는 집들이 있는데 참 길과 집들은요 정금으로 정금 순금이란 얘기죠. 근데 얼만큼 피요한가 유리처럼 참 피요한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마지막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참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가지고 철마다 이렇게 과실이 맺히고 이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참 살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천국에서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천년설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연구하는 가운데 저처럼 전천년설을 이제 믿는다면은 이것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가르칠 때라든가 또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을 바라보시는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증거해서 참 순교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참 오늘까지 이제 믿는 사람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교회도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죠.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저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쭉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도들의 당시에 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그 도표 맨 위에 있는 이름들이요. 이것은 로마 시대의 왕들을 말합니다. 아구스토 왕, 디베리아, 갈리구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우리가 잘 아는 글라우디오 황제. 우리 아구스토 황제 때 참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죽기 조금 전에 아구스토 황제 때 영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베리아 글라우디오 황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루살렘에 천하의 그 흉년이 들 거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이렇게 했죠. 근데요, 여러분 도표에 잠시 보시면은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와 드라고니 이두레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여기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로 나누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켈로가 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귀향을 가게 되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총독이 쭉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여기서부터 AD 6년부터 41년까지 약 35년 동안을 제1총독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1총독기 안에 빌라도가 그때 참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총독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그리파 왕 빌립이 이제 왕을 그만두고 죽고 나서 아그리파 1세 때 1세가 유대까지 그리고 이 베레아 갈릴리까지 이렇게 지역을 맡아서 통치를 하다가 44년에 들어와서 안 되겠다 해서 유대 지역에 다시 총독들을 보내는데, 그때요 첫 번째 그 우리가 여기 지금 금방 이렇게 쉐이드된 부분을 보셨죠?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때 글라우디아 황제 때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글라우디아 황제 때였고요.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벨릭스 총독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 총독 때 3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죠.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때에 로마로 이제 감옥으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놓이게 됩니다. 정확한 놓인 시기는 모르지만 한 3, 4년 동안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때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때 네로 황제의 말기 때인데요, 한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2차 로마 감옥이다. 그래서 이 감옥이 나중에 사진으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메몰틴 프리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보고 싶다, 오면서 드로에 가서 가보의 집에 가서 책과 두루마리 책과 내 겉옷도 좀 가지고 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바로 2차 감옥 생활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도표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옆에다 놓고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차차 더 깊숙하게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이제 비교적 자유스러운 가운데 새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놓였을 때 또 서신서를 몇 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그때가 이제 네로가 더욱더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인데 그때 잡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도들의 기록을 지금 사도들의 그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또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제 그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서의 마지막 마태복음 또 이제 28장 19절 20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고 참 성령을 받게 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할 때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지도로 우리가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나온 것을 지도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지도를 봅니다. 처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에 우리는 바데인과 바데라는 곳이죠. 먼저 지도를 보실 때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 부분이고요, 위에가 블랙시 흑해,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가 있고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시내산 반도, 시내반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동북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든가 리비아라든가 구레네. 그래서 자, 지금 바데에서도 온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데, 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네, 엘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 그 다음에 아시아. 네, 브르기아, 밤빌리아, 네, 애굽, 그 다음에 구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네, 그 다음에 저기 로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 네,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서 여기에서 성령에 임한 것을 다 보고 성령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다니지 않은 곳에서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가서 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 이분들이 다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저와 함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 여러분 보시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별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에 보니까 성령 강림이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파워풀한 능력 있는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에 참 습관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 Beautiful Gate이라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이제 참 내게 가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리고 손을 잡아 이끌으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 그가 참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지요.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뱀을 집으며 참 새방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면은요, 믿는 대로 우리가 역사하면은 이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참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되고,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릴 때 성전 밖에 있는 그 건물에 기둥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성령의 그 역사로, 사도들의 성령 받은 후에 이제 변화된 그 파워풀한 복음 증거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4장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에게도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잡혀가지만은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또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함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아주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은 초대교회 때 모든 가진 소유를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 것 할 것 없이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또 나누어서 쓰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참 자기들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했지만은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얼마를 자기들을 위해서 숨겨놓고 가지고 와서 다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참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삽비라 아내인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 다냐 그랬을 때 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참 즉사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아주 참 역사지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은요, 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뭐 죽어나가는 장례식이 참 많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정도까지 역사, 이런 성령의 크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참 이러한 조금이라도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세우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참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일들,
티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기초를 바로 쌓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그 의도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 다시 갇히게 되었을 때요, 주의 사자가 참 이렇게 나타나서 참 감옥으로부터 끌어내 줍니다. 또 다시 잡혀갑니다. 공회에서 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파워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때 이제 보니까 초대교회 때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에 이제 말씀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상적인 그러한 일에 시간을 뺏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선출합니다. 7 집사를 선출하죠. 그렇게 했을 때 7 집사를 선출하고 또 이제 사도들이 참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을 때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데, 바울이 되기 이전에 참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스데반이 죽게 되죠. 스데반이 죽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파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유대 지역입니다. 스데반이 죽게 될 때 이제 복음이 더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제자들이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더라.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참 제자가 이렇게 순교하고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거기에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더 심해지고 제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고 이제 유대 땅에도 크게 증거가 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제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 지도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이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말씀 받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5번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 때 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가, 성령 세례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회개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도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이 그들에게 물세례를 준 것을 보았을 때 압니다. 물세례란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는 이제 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물세례죠. 그래서 빌립이 물세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물세례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라든가 거듭났다는 얘기라든가 세례를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라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든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물세례까지 받게 됐는데 왜 성령은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왔을 때 그렇게 받게 됐나? 여러분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좀 오늘은 퀘션 마크로 남겨두시고 다음번에 제가 같이 공부할 때 다른 성령 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 공부를 하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먼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사실은 사도들로 인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갔을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다음번에 우리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여러 성에서 전파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참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빌립이 또다시 성경에 보면은 8장 26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그 광야길에 인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제 참 국고를 맡은 그러한 내시를 만나게 되죠.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갈 때 그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도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요. 그래서 빌립은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제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가사란 우리 구약시대 때 가사라든가 아스돗이라든가 에글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스돗 이란 블레셋의 큰 도시였죠. 그래서 블레셋 5개 큰 도시들이 있는데 이 가사 지금도 참 이 가자 지구는요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거기 있어가지고 요즘 유대인들 거기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썽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사인데 요즘은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하죠. 가자 지구다. 여기를 바로 가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광야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빌립은요 아스굴론으로 또 인도되어서 아스굴론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빌립은 아스돗에까지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스돗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는 아소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아스돗에서 가이사라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스돗에서 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제 빌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결국 이 가이사라 가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빌립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기서 빌립의 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지방의 유다의 루따 지도를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그것이 또 9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그러면서 병자를 이렇게 고치고 참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겨지고 앉은 병이를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다비다를 거기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또 살리게 되죠. 그리고 욥바에 이제 그 베드로가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에게 이제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고넬료가
이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바에서 비장의 집 시몬의 그 지붕에서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참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있고 곤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먹으라 그랬을 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이제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것을 듣고 이 참 그 보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짐승들이 그 환상으로 본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베드로는 순종하고 고넬료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데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기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8장인가요? 거기서 8장인가 9장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한 사건이 있었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참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세 번의 성령 강림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야고보와 함께 회의를 하게 되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되고 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자가 혼란을 합니다. 왜 너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냐. 그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참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참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요, 깊이 읽어보면은 그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는 그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조금 앞에 등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잡아서 참으로 죽게 이제 공회에 보내서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을 쭉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 생명을 바쳐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제 초기 사역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제가 화살표로 지금 표시하는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네, 쭉 올라가서 여기가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그리고 다메섹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의 영어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근데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공회의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다메섹에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게 됩니다. 가는 도상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고 큰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참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돼서 다메섹의 그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다. 직가 아주 꽃바른 그 길이 다메섹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직가라는 곳에 이제 어느 사람의 집에 가서 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 선지에게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다시 반문을 할 때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그 제자가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성령 강림하는 사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사울이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름이 결국은 바울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즉시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던 그가 복음을 거꾸로 증거를 하게 되니까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착지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성문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그것을 아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구니에 넣어서 줄로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쳐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사도행전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화살표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이제 복음을 이제 말씀을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 배운 것을 다른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어느 곳으로 가서 참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참 자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렇게 참 철저하게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통에 잡아가고 돌아오리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가 제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또 소개를 해줘 가지고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좌절할 때 바나바가 이제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할까요? 가이사라에 가서 배 태워 가지고요. 쭉 배 태워 가지고 보내는데 다소라는 곳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는 곳에 보내게 되는데 왜 다소라는 곳으로 갔는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다소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이제 가서 아마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소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봅니다. 지도에 보니까 성경의 11장에 보면 스데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우리가 베니게 잘 알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 공부했던 이 시리아가 있는 이 지방이 베니게, 페니시아라고 하죠.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것은 이 안디옥 앞에 있는 이 섬입니다. 이 구브로.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때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그 안디옥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있지만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 오론테라는 강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온 오론테 강이 있는 그 안디옥이다. 제일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이 교회죠.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다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놀랍게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때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이제 택함을 받게 되고, 또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딘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다음번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22강 특별히 그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누굽니까? 바울을 이제 파송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좀 읽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로 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강건하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